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5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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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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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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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오는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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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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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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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임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한국에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지혜가 계시나요? 제 주변에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그 여자 사람만 1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은 부모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 자녀가 만약에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아이, 지혜는 가득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까지는 서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부모에 대한 교훈이 19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고 있는 인격화가 된 지혜는 지혜의 그 목소리를 정리하며 지혜의 시라고 부르는데요. 잠언에는 3개의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잠언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는 그 지혜를 넘어선 이상적인 그런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교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오늘 이 의인화된 이 지혜가 호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지혜가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3절만 읽었지만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특별히 성문은 백성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또한 법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장소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끄러운 거리 길목에서 왜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하죠. 그 부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지혜가 약간 격양된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원어로 어리숙한 자를 뜻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어리숙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나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름에 응답이 없는 이 어리숙한 자들을 보니 이 지혜가 답답했던 것이지요. 어리숙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속임을 당할 것이냐? 언제까지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처럼 실수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젊은이들 전체를 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고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무한한 힘을 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 충분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어리숙한 자다라고 지금 이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어리숙한 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입니까? 이 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혜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갖고 있는 분노는 시편 기자의 분노와 비슷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을 보며 조롱하였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할 것이다. 지혜가 분노하고 있지요. 그들이 당할 일을 또한 이후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네,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종종 지혜와 지식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의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혜의 부름을 응답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길, 자신들의 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이 어리숙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지혜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죠?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퇴보가 무엇이죠? 정도나 수준이 이전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퇴보는 태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이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 수준이 떨어진 사람, 더 퇴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태만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평안함만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C.S. 루이스는 악인은 고집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퇴보하고 자기를 죽이며 안일한 자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배워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가지요. 여러분,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나아야겠지요. 조금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다면, 조금 더 연륜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나아야겠지요. 수준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들보다는 더 많은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한, 조금 더 그 중심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쌓여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만한 것과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이 태만은 우리를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게 하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내가 나의 삶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앞으로도 통제할 수 있기에 그는 안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일함만큼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정도의 경험과 이 정도의 연륜과 이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내 삶 하나는 통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함, 이 안일함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태만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죠. 중요한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며 지금 내 삶은 충분히 괜찮아 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가 이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뜻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안일함은 재앙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안일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정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이 맞는 거라고,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얼마나 우리가 독단에 빠져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우리는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나요? 우리의 습성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잠깐 마음을 놓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태만합니다. 그렇게 안일합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한 그런 나의 결정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분명히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에 차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지혜가 이것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구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네, 지혜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을 통해 오늘도 내 자신을 수정하는 것, 계획을 수정하고 방법을 고치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렇게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무슨 거창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삶의 계획을 드리고 내 삶의 생각을 드리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생각과 계획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것을 잘 아시겠죠. 완전하게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계획하고 죽어라 힘썼는데 이 계획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돌파구가 찾아온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일함, 태만함,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 충분히 내가 내 인생을 가꿀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 용기를 버려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꽉 쥐고 있는 우리의 이 손을 펼 수 있을까요? 진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립심이 생기면서 무엇이든 혼자 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데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는 자신을 보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을 혼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리저리 시도해 보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뭘 하죠? 부모를 쳐다봅니다.
대신 해달라고, 대신 들어달라고, 대신 힘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왜 부탁할 수 있을까요?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못했다라고 슬퍼하는 것보다 이 일을 내 믿음과 내 신뢰의 대상인 그 부모에게 맡겼을 때 늘 좋은 결과, 늘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아서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쥐고 스스로 하려는 고집쟁이 그런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지혜의 말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영역,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 안정, 이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그 평안과 안전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규탄하고 있는 우리 이 모습,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만함과 안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까지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양의 사역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